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벽화는요, 고대 이집트 아비도스 신전이라는 곳에 그려져 있는 벽화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거 어떤 모양 같으세요? 고대 이집트에 있는 벽화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벽화의 이 부분을 보고 헬리콥터 모양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고는 전투기나 잠수함 같다고 하고요. 이게 잠수함이라고, 이게 전투기인가요? 어쨌든 이 두 개가 어떤 하나는 전투기 같고 하나는 잠수함 같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하죠. 이거 가져갔다고 다 이런데.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대 이집트에 이미 현대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 기술 문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좋아, 괜찮아. 손이 삐었어. 알겠어, 괜찮아. 손이 다 있어. 괜찮아. 그거 가지고 놀아. 예배 시간이니까 이제 그만. 네. 초과학 기술 문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곤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늘을 나는 기술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냅두세요. 어쩔 수 없지. 필요한 기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술들은 발견되지 않고 오직 저 모양만 가지고 헬기가 그때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납득이 잘 되지 않기도 하고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벽화는 원래 그 이집트 글자가 상형 문자라서 그림이잖아요.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에 세월이 흐른 후에 다른 글씨를 썼는데 그 모양이 하필 우리가 보기에 헬기 모양과 비슷하거나 잠수함 모양과 비슷하거나 전투기 모양과 비슷해 보일 뿐이라고 학자들은 결론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시선을 통해 고대 문명을 해석하며 여전히 고대에는 어쩌면 우리 기술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과학 기술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해석들이 벽화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우리는 종종 같은 실수를 하곤 하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은 그 상징과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곤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생화학 무기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외계 생명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곧 일어날 전쟁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요한은 이해할 수 없고 요한이 지난 후에 2000년이 흘러서야 이해할 수 있는 환상을 보여주실까 하는 의문을 바로 던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이해할 수 있고 요한이 살던 시대의 언어와 상징으로 그가 깨닫고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그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당연하죠.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과 위로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9장을 읽고 있는 저의 해석이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을 읽으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전쟁을 주시겠구나, 우리 시대로 보면 생화학 무기로서 우리를 심판하시겠구나가 아니라 요한 시대에 이것이 어떤 의미였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9장은요, 두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전반부는 5번째 나팔재앙이고요, 후반부는 6번째 나팔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언젠가 미래에 닥쳐올 무서운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나누었듯 초림 예수님 시대로부터 재림 예수님 시대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 공경, 힘듦, 재앙들을 나타내고 있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5번째, 6번째 나팔재앙은 출애굽기와 요엘 그리고 예레미야서라는 배경을 통해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5번째 나팔장을 보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그 별에게 주어지는 열쇠, 그리고 무정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메뚜기 떼는 각각의 의미와 배경이 있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다 풀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함축적으로 설명드리면 공포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라는 이 메뚜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엘서에서는요, 이 메뚜기 떼를 심판의 도구이자 경제적 재앙으로서 이야기해요. 애굽의 농작물을 삼켰던 출애굽기의 메뚜기처럼 사람들의 삶과 기반과 내면의 안정감을 송두리째 흔드는 재앙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더욱이 요한은 이 메뚜기를 단지 농작물을 먹는 곤충으로서 그리지 않고요. 영적 고통, 영적 기근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그 영혼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이것을 아모스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식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다섯 번째 특징은요, 죽이지는 않지만 죽고 싶을 만큼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죽을 수 없도록 끈질기게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다는 거죠. 이 다섯 번째 재앙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지를 요한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재앙이 나오는데 바로 여섯 번째 재앙이죠.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난 네 천사, 그리고 2만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2만만을 2억 명의 병사, 기마병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2만만이라고 만을 반복하는 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이라는 의미를 갖는 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세서는 셀 수 없는 많은 수의 기마대를 등장시키시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 정해놓으신 년, 월, 일, 시에 온 세상 사람들 중에 3분의 1을 죽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물론 이건 역시도 언젠가 벌어질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한 전쟁과 그 전쟁이 가져온 끔찍한 참상, 그리고 그 전쟁 뒤에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즉 다섯 번째 재앙은요, 사람을 경제적으로 무너뜨리고 그 마음을 갉아먹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게 만드나 죽을 수는 없을 정도의 괴로움이었다면, 여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신다는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들은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고 4절에 말하고 있고, 메뚜기로 인해 아무도 죽이지 말라고, 죽지 못하게 하라고 5절에서 다스리고 계시며 그 기간은 5개월로 한정한다고 정해놓고 계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묶어두심으로 항상 재앙을 몰고 올 수는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고, 모든 인류를 멸하시진 않고 3분의 1만의 목숨만을 앗아가도록 통치하고 계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시죠.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이 그만큼 사람을 괴롭히는 이유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다스리고 계신 이유는 단 하나의 목적을 세상에 선언하기 위해서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세상에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한이 끊임없이 첫 번째 나팔장부터 다섯 번째 나팔장까지를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출애굽기 재앙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가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음을 그 순간 깨닫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몇몇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과 함께 애굽을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애굽에 머무르는 것을 보여주죠. 계시록의 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는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고 혹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도 때로는 재앙을 허락하시지만 그들의 삶의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해질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요,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회색 도시라는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 도시는요, 끊임없이 확장되는 도시. 사람의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커지고 집이 커지면 도시가 커지는 그런 도시였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지면서도 철저히 고립되고 끝없이 불만스러워하며 서로를 불신하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도시였죠. C.S. 루이스는 이 회색 도시를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 주인공은 어느 버스 정류장을 발견하는데요. 흥미롭게도 그 정류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누가 서가지고 당신은 타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 지옥에 머물러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누구나 그곳에 오는 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그곳에 서는 버스는요. 끊임없이 돌고 도는데 지옥에서 사람을 태우고 천국으로 가고 천국에서 사람을 태워서 지옥에 오는 순환 버스였죠. 즉 누구나 그 버스를 타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주인공은 버스를 타고 천국에 가는데요. 마침내 도착한 이 천국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은 너무나도 단단하고 빛나고 무거운 곳이었는데 그곳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잔디를 밟는 것만으로도 영혼의 고통을 느낀다는 거였어요. 고통스러워하죠. 하지만 그곳에서 잘 견딜 수 있게 하도록 그들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 찾아와서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회개하고 변화할 기회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버스를 타고 지옥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고요. 누군가는 여전히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천국에 거할 수 없었고 누군가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서 차라리 지옥에 머무르겠다고 했고 누군가는 자기만의 정의와 고통에 집착하며 지옥으로 돌아가곤 했죠. 루이스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듯 했어요.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곳이다 라고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 같은 사람이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 루이스는 이런 한 문장을 남기죠.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라고요. 어쩌면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거나 누군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선택하고 나 스스로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곳인 듯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도 그와 다르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심판의 나팔을 부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므로 때로는 주변의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시죠. 그런데 그 결과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0절과 21절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를 걷어차고 거절하고 다시 원래 제약된 삶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이 요한 사도의 고백이고 지난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삶의 기록이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옥이 멀리 있지 않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며 스스로 지옥의 문을 안에서 잠근 채 그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기회이기도 하고 혹은 내가 그 기회를 걷어차는 심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팔 재앙 가운데서도 고통받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듯 그러나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나팔 재앙이 아니라 인애, 재앙과 은혜와 기회겠죠. 그러나 붙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이죠. 며칠 전에요. 설교자 모임에서 성경 본문을 두고 한 형님이랑 논쟁을 벌이게 됐어요. 그 형님은 이 출애굽기 본문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애굽에 있다는 것이 그들이 애굽의 풍요를 선택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애굽에 가는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됐다. 그것은 그들이 타락했다는 증거다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징벌을 받고 있다고 그 형님께서는 주장했어요. 반면 저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구조와 불의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같은 본문을 보았죠. 이 서로 다른 관점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형님과의 논쟁이 떠오르면서 그 본문이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들었죠. 과연 풍요는 죄의 원인이 되는가? 그렇다면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인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성경은 풍요를 때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저주라고 이야기하죠. 타락의 원인으로 이야기해요. 가난은 때로는 성숙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성경은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며 긍휼해하며 그들을 그 가난의 자리에서 건져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걸 동시에 보여줍니다. 즉 풍요도 가난도 그 어떤 상태도 그 자체로 축복이거나 저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상태 속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 삶의 자세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다시 읽어보면요. 2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을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 똑같네요. 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십계명에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이건 단지 죄의 목록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이 표현하는 거죠.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인하더라.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 모든 일들을 행하더라. 10계명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을 경유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자비를 요구하고 약한 자에게는 희망을 주며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있는 계명이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꿈꾸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길을 자꾸만 벗어나죠.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곤 해요. 여러분,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은요, 권선징악으로 가득한 거였어요.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했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아이들에게 권선징악을 가르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권선징악을 보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나라는요, 당군 할아버지께서 터를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를 세우셨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 이유는 어쩌면 당군 할아버지가 살았던 시대에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뜻이 보이지 않았던 것 아닌가, 욕망의 시대였기 때문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 본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큰 울림을 준 이유도 그 안에서 잊고 지낸 사람 냄새가 느껴졌기 때문은 아닌가, 그만큼 우리는 사람 냄새에 굶주렸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람 냄새를 맡기 어려운 시대라는 반증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금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요한계시록 9장의 사람들처럼 나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향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냄새로 기억되고 있는가? 사람들은 내게서 사람 냄새를 맡고 있을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부터 은혜와 인내, 소망의 향기를 과연 맡고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마무리할까요? 요한계시록 9장은 정말 무서운 이미지들로 가득하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무정령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 불과 유황으로 죽는 사람들. 그림 하나하나가 공포를 자극하고 절망과 죽음의 예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장면들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인내와 뜨거운 열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를 향한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메시지를 흐르게 하시고 그 흐름 속에서 그분의 몸된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이 은혜를 맛본 자답게 이 향기를 세상에 전하라고요. 죽고 싶을 정도로 인생이 괴로운 이들에게, 죽을 수조차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죽음이 눈앞에 와서 공포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향기로운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음을, 다시 소망할 수 있었음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증언해야 하죠. 사랑하는 기억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종말의 나팔을 경고처럼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펼쳐 보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니 하루빨리 돌아오라고 두려움을 선포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를 따라 회개로 이끄는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소망하길 원합니다. 나팔의 소리가 심판의 공포로만 들리지 않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전해지도록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9장은 표면적으로 매우 두렵고 매우 어렵고 매우 무서운 책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장면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봅니다. 먼저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아직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둡고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지며 어떤 메시지가 전해질지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기로 작정된 이들은 믿더라라던 사도행전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전하는 이 향기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어 믿기로 작정된 이들은 믿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메신저가 되기를, 우리가 그런 향기가 되기를, 우리가 그런 창문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그 어떤 심판 속에서도 회개의 길을 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의 완악함 속에서도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절망 속에서도 빛을 따라 걷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아직 회개의 길을 걷지 못하는 이들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웃들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